아멘. 옛날 어릴 때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왕이 있었는데 조금 왕이 상당히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젊은 친구가 왕이 이렇게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밉보여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번 왕에게 간청을 하는데요. 제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이라도 인사만 하면 어떻게 했냐고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왕이 안 들어주죠. 갔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를 위해서 보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이 친구의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일 이 친구가 안 오면 네가 대신 교수형 죽는다는 거 알고 있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시간이 어느 날까지 와야 된다고 해서 오는데 당일날 이 친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친척들이 그 봐라, 저 사람이 자기 죽을 건데 어떻게 시간을 지켜 오겠냐고, 봐라 이때까지도 안 오는 거 보면 틀림없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대신 보증이 됐던 이 친구가 내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돼서 정오 때인가요? 왕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에 이제 밧줄을 걸고 거의 죽기 직전에까지 가는데 그때 저 멀리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먼지를 터지면서 잠깐 멈추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막 헐레벌떡 막 오는 거예요. 온몸은 막 흙투성이고 그래 막 온몸 옷이 찢겨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늦었냐? 알고 봤더니 오는 동안에 배가 난파해 가지고 겨우겨우 헤엄쳐 갖고 오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리고 그래도 내가 신의를 지켜야지 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정신없이 오게 됐다고. 이래서 내가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대신 이제 친구가 죽는 그 교수형 자리에 자기가 밧줄을 목에 걸게 되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별하지만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런 악한 왕인데 그 친구의 관계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 그런 친구 한 명도 없는데 당신을 보는 게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풀어준 거예요. 이게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담보를 했는데 그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성경의 정반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자기 목숨을 보증을 썼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보증 서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15절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신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쓰면 고통을 당하여도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는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6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 6장 1절에도 보면 타인에 대해서 보증 선 문제를 갖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했으면,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빨리 정리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발전하면서 잘 된 게 뭐냐면 그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일정한 조그마한 어떤 돈을 내기만 하면 나라에서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줘서 주택을 또 이렇게 담보로 대신 이제 전세 살고 하는데도 도움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보증을 썼는데 뭐 묻는 거예요. 이게 한정 담보냐 아니면 제한 없는 담보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데 뭐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서 도장 찍어 달라 그러니까
그냥 서류 갖고 내미니까 도장 꾹 찍어줄 뿐인데 그게 무한 보증이 돼서 그거 해결할 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에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꼭 보증인을 세웠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연대보증이라고 약 한 3명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왜 보증을 세우냐면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혹시 잘못되거나 또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회사에 또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증인들이 배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카가 큰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야, 너 축하한다, 너 잘됐다. 그런데 서류 한 장 갖다고 하면서 삼촌 여기 도장 좀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너를 축하는 해주지만 보증은 못 써준다.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런 곤란한 일들이 생겼는데요. 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또 연대 보증을 또 요구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도 보면 너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잠언 17장, 20장, 27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 그러면 보증 서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황금기를 그렇게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담보와 보증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의 보증을 썼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당히 가정 자체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보증 자체를 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급하게 생각 없이 함부로 보증을 쓰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만일 보증을 쓰려면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증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고 또 신앙도 잃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미래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미래의 희망은 둘 수 있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언제나 배상을 책임 전제로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친척이 와갖고 내가 5천만 원만 돈을 내가 빌리는데 당신이 대신 보증만 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갚을 거라고, 부담 가지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보증이 필요하니까 꼭 도장만 찍어달라.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거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책임지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지요. 하지만 자기도 이 상환 능력이 상실해서 완전히 범법자가 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럼 보증 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해 주면서 그 사람 책임지려고 합니까? 못하죠.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옵니까? 보증인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만일 보증을 쓰려면 신중히 고려해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보증 쓰려면 쓰라. 이 돈을 이게 내가 빌렸는데 보증이 되겠다면 그 돈을 내가 갚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보증은 쓰지 말라. 그것이 이 본문에서 주는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보증 자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제 남편이 아내 몰래 덜컥 그냥 친구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막 빚을 또 투자했는데 더 빚을 지게 돼가지고 은행권에서 저당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20년 만에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담보물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자기한테 온 거예요. 문제는 아내가 뒤늦게 알고 난리를 야단법석을 하는데 이미 보증을 서버렸으니까 이게 갚는데 한 25년 걸렸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말린 건지. 그동안에 조금만 힘들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울고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돈에 대해서 보증 서는 것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생명을 위해서 보증 서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7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을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죄가 속죄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생명으로, 자신의 육체의 생명으로 보증을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이 보증입니다. 돈의 보증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 특히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책임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서주셔서 결국은 마귀에게 우리의 생명이 뺏기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왜 소중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보증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것이 큰 은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증이 되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